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그래서 6절에도 큰 나라가 있고 7절에도 큰 나라가 있고 8절에도 큰 나라가 있다. 그래서 큰 나라라는 개념은 땅덩어리가 넓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모든 나라에 그 모델 케이스가 될 만한 그런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런 나라. 공의롭고 백성들이 선하고 그리고 참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너무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외국에 나가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공의롭고 그리고 잘 살고 부지런하고 근면하여서 이 열방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 나라 대단하던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프라우드 할 겁니까? 그죠? 어깨가 부스부스. 2002년도에 월드컵 때 4강, 우리나라가 4강 들어갔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왜냐하면 4강에 들은 축구.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좋은 소식, 또 좋은 그런 성적을 올려서 이 나라를 이렇게 수준이 높은 그런 나라로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아주 나라가 미신이 그냥 쪼그들어.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모든 질서와 법을 서로 안 지키면서 그런 것들이 사고가 뻥 터져버려요. 어느 한 구석, 그 배가 그렇게 운항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한 구석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법을 순종했더라면 그런 사고까지는 안 터졌을 텐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가고 거의 자주 나가지 않는데, 외국에 자주 나가는 사람은 예전에 그대로 이 나라가 막 부쩍부쩍 올라올 때는 나 한국에서 왔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요즘에는 어디 나가면 그 한국 말고 딴 데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아마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번에 국무총리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선정을 하는데, 저번에 그래도 그 안대희 옛날에 대검 중수부장 했던 그 출신은 나름대로 그 깨끗한 면이 있어서 고심 끝에 그 사람을 천거했는데, 그 사람도 털다 보니까 막 먼지가 나더라고요. 퇴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16억인가 벌었대요. 이제 전관 예우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또 이런 법원 판사라든가 검사들이 이렇게 퇴임을 하고 나면은 전관 예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들을 봐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일거리가 몰려든답니다. 그래서 그 전관이 있었던 그 자기 상무사가 이렇게 변호사로 이렇게 그 사건을 가져오면은 웬만하면은 봐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관 예우라는. 그렇게 해서 1년도 안 돼서 16억을 벌었대요. 아이고, 그 이전까지는 한 달에 그저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이렇게 월급을 타서 근근히 살던 사람이 갑자기 12억짜리 그냥 그대로 그 아파트를 사서 갖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서 이제 그분도 국무총리 그 후보에서 낙마를 하고 스스로 사퇴하고 말아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 문창익 씨라고 전혀 법조계나 이런 쪽에서 있지 않았던 사람께 이 칼럼 쓰고 이 기자 생활을 한 30년, 7년 동안 했던 사람이 언론계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털어먹지가 않다니 이렇게 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올려놨는데,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때로 이렇게 보면 온누리 교회나 이런 큰 교회에서는 어떤 특별 세미나 이런 걸 할 때 그대로 사회에서 저명한 또 인품이 있는 또 교회에서 검증받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세우는 모양이에요.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소망교회 장로 때 그대로 선거 유세 다니기 전에 여기저기 간증 다니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했노라 하면서 자기가 소망교회 장로님이라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종의 선거운동이었는데 이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 강의한 내용 중에서 친일파적인 또 우리나라를 폄하했던 이런 그 동영사 이런 것들을 띄우면서 거기에 그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짜집게 해서 공격할 만한 그런 대목만 쪽쪽쪽 뽑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아마 KBS에서 방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들끓어. 위안부 할머니들이 막 섭섭하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친일파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는데 그대로 전형적인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1800년도 말경쯤에 2조 만렵이란 말이에요. 2조 만렵 때 이 나라가 얼마나 게으르고 이 관리들이 썩었는지 자기가 본 것이 아닌 외국의 선교사의 시각으로 본 그런 책을 인용을 하더란 말이에요. 1890년대쯤에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이방인의 눈으로 이렇게 한국 조선을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책을 지어냈다는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한 그 주제를 이렇게 끌어왔는데 양평군 구군에 이방만 800명이 이방. 그러니까 이 군에서 입만 갖고 군수를 떠받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입만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데 그들이 800명이래. 800명. 좀 과장됐다고 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한 군 다리에 그렇게 양반이 있네 하고 그리고 또 새끼 양반이 있네 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양반들은 담뱃대를 길게 내밀고 일하는 것은 아주 천한 일로 그리고 곧 죽어도 양반이 있네 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조 만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800명이 돌아다니면서 군 내에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각 개인 집에 숟가락 몽댕이 하나 있는 거에 전부 한대. 누가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쌀말이나 이렇게 항아리에 재워놓고 살면은 그 사람 잡아다가 무조건 곤장부터 친다. 이방이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무조건 갖다 잡아치네. 그리고 죄목이 뭐냐면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 죄가 뭡니까? 난 죄를 진 게 없는데 그냥 내 죄를 알아야 내가 이실직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무조건 곤장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알아 이놈아? 네 죄는 네가 알지. 그리고 이실직고 할 때 곤장을 친다. 그러고 나서 목적은 뭐다? 쌀 항아리에 이렇게 가득 담아있는 그 쌀을 갖다가 이방한테 바치면 또 곤장을 맡고 있는 그 부인이 그 이방을 향하여서 쌀 갖다가 이렇게 뒤로 갖다 주면은 그대로 풀어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양평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이 나라 조선팔도의 군이 전부 그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해봤자 뺏길 거 뭐하냐? 그러면서 아예 일도 안 하고 게을러 터졌다. 겨울에 모이면 그냥 그대로 이제 노름이나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유작작하면서 세월아 가라 이 풍진 세월 한 세상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조 말렙 때 그렇게 그게 나무했다. 나라의 중심에 있는 왕과 그 가족들은 오직 자기 이씨 왕가 그것만 생각했다. 한일합방이 돼도 좋으니까 이씨 왕조 요것만 유지시켜달래. 그게 한일합방의 조건이었다는 거 사실. 이완용이니 뭐니 해서 다 이씨 일파들이거든. 그들이 한일합방을 했는데 나라와 백성들은 너희들이 다 통치도 좋으니까 이씨 왕조의 왕통만 유지시켜달래. 그게 이제 은밀한 거래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이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 관리들도 시작해가지고 백성들로 해서 모든 나라가 다 썩어 문드러졌다. 그게 이제 그 이방인 선교사의 시각으로 바라본 책이었고 그걸 갖다 인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해가지고 그것만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랬다. 이 양반의 그 문천이 부모촌이 지명자의 그 논리가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100년 후에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마지막 때 진리를 증거하는 나라로 쓰실 계획이 있는데 이런 나라하고 되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한일합방 같은 이런 부분들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게 기독교적인 논리라는.
하나님께서 쓰시려니까 고난의 풀무 가운데 집어넣는 그 과정이 일제 36년이었다. 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물론 서양 부분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압박과 서름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서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는 정신 차리는 민족으로 그렇게 당금질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쓰실래니까 그런 나라의 지도자와 중간 관리들, 그들의 국민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일제 36년이라는 그 고난의 늪으로 빠뜨리게 한 것이 내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이에요. 남북 6.25 사건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남북을 갈라놓은 이런 부분들도 역사적인 기독교 관점도 잘 해석했어요. 만약에 그때 통일을 시켜놨더라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니 전부 다 이방들 800명이 그 이방들이 그들 부자한테 뜯어먹고 사는 그러한 그 기생충 같은 삶을 살았고 남북한의 그 관리급들과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남의 것 뺏어 먹는 이런 논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즉 공산주의였다니 사회주의 개념 그것도 그대로 그 선교사의 그 관점으로 이 나라 국민성을 바라볼 때는 사회주의 개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걸 끄다놓은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남북을 우선 갈라놓고 남한의 기독교가 풍성하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 걸 가지고 남을 돕는 이런 마인드로 개조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그런 강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일제 36년간 6.25의 고통을 지나서 이제는 기독교의 꽃이 펴고 이제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의 나라가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과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국론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 아니냐 지극히 건전한 그런 마인드로 강의를 한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안티 기독교 종북 좌파들이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중간중간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중간중간 끄집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뭐 일제 7.18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가끔가다 댓글도 좀 달아주고 이러면서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은 댓글을 하나도 안 달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결론은 그래. 이분도 온누리 교회 일요일 섬기는 그런 그 장로님에서 이제 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5대째라는 또 5대째 그런 마인드로 쭉 내려와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한 30한 6, 7년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계속 비평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위장 전입이니 이런 거 불로소득이니 이런 거 바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총리 이렇게 세워놓으시면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 관리들의 부패와 그 이방 800명의 이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지금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 각 지방의 의회니 뭐니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아류들입니다. 전부 입만 갖고 먹고 살고 그냥 그들의 이권 챙기기 위해서 전부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에 나서가지고 온통 파기짓고 보면은 전부 부정부패가 온통 가득 차 있는 이 나라가 지금 똑같아요. 지금 100년 전하고 살아. 이런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을 볼 때 세상 나라에 정말로 어느 한 나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동성애가 좀 많이 해가지고 제 사이트도 좀 올려놨는데 우리나라도 저 신촌이 어디 해가지고 동성애들을 퍼레이드 여는데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가 그냥 그대로 동성애자들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의별 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주 흉측스러워서 안 놀랐는데 경각심을 발휘해서 제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그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독버섯같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그렇다. 그런데 거름밭에서 참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 세상에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솟아나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 지금 3,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그때 주어지는 그 계명의 말씀, 두 돌판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법이 도대체 이런 법을 세울 만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십계명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키는 그 십계명의 그 법을 지키는 공의로운 나라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케 하면서 불순종한 믿음의 1세대를 전부 다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금 모세 혼자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20세 된 이후에 된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그 다음에 이 모세도 요 설교 3번 마치고 나면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하고 할 그런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튀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명의 말씀을 지킨다, 이 두 돌판의 말씀, 하나님께서 불을 쓰셔서 이렇게 두 돌판에 기록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나라,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렇게 3,500년 주어진 그 말씀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두 돌판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3,500년 전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두 돌판이 그대로 그 두 돌판이 그대로 1점 이렇게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순종해 간다. 할렐루야. 이게 영과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요거를 몇 가지로 한번 다시 발표를 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그런 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다가 이 두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이 두 돌판을 어디다 기록했다? 마음판에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다. 이거를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여태까지 일요일 예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남들이 2단, 3단, 뭐 안식견이 이런 거 이렇게 멸시 조롱을 보내고 있지만은 꿋꿋하게 이 말씀을 순종해 나왔다. 마음으로도 남들에게 지금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남의 것 탐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최인하 집사님 예전 장사할 때와 지금 장사할 때 어때요? 뭔가 이 마음속으로 정직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아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할 리가 있나? 이런 식으로 그랬지만은 속으로 거짓말 얼마나 많이 이 때문에 거짓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양심에 화염이 맞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죄로 못 느끼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제는 거짓말 하려면 이 안에서 찌릿 하잖아요. 예? 지금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일곱 촛대에서 불이 비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려면 아홉 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 부분을 쭉쭉쭉쭉 성령께서 비춰주면서 마음 심령으로 비춰주면서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비춰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젊은 일꾼들이 혹여 그냥 그대로 남들 바라보면서 막 껴안고 싶다 이런 근데 그거지 그대로 몇 번째입니까?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비춰지면서 그냥 그런 것들이 막 절제가 되고 막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 법을 지켜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안에서 지켜지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과 걸어가는데 불편함이 안 느낄 정도로 이게 능수능란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결코 적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큰 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백성들이 주는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더냐. 저와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기도 응답이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늦어져요. 예? 늦어져요? 그래요. 그럴 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은 정욕으로 쓸까봐. 저도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정결함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한참 가면 재미있는 간증도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간증.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간증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얻으면 반드시 정욕대로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세의 칼과 이런 것들을 쥐어주시려고 하는데 아직 그거를 받을 만한 그런 마음 신령과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만약 안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나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조금 있으면 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주의 나라와 의. 그것이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훈련이 안 되어졌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눈에 확확 보여요. 확확 보여요. 오늘 기도하신 대로 무너진 제단을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 세우시옵소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해서 우리 주님과 목표점이 같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육관에 이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표점이 세상에 보이는 거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세상에 보이는 거에 이 주의 종도 그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때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젊은 애들이 그래 따로 모여가지고 젊은 교육자를 인도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 또 기존 교회 관점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해요.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부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유리은수 한 4년 5년 가까이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게 본인들한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젊은 교육자들의 그 관점에서 이런 말씀 메시지가 죽어도 안 나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들끼리 찬양하고 뭐 띵까띵까 하면서 노는 그런 관점에 그거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마치 이슬이 내리듯이 쌓이면서 뭔가 말씀이 이렇게 중심에 잡는 이런 메시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존 교회 목사들한테도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관점이 틀리잖아요. 관점. 때가 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순수한 마음에 자리 잡아 있는 그런 저들의 그 중심에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이 용광로가 불에 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우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기에 들어간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그 우사에게 절하지 않는 그 순간의 판단이 평상시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그 무릎에서부터 이 계명의 말씀을, 이 모세오경을 늘 듣고 읽고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제 사이트에 올려오는 거 바벨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광대한 도시를 사막 가운데 졌는지 몰라요.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그 왕이 당시 그 중동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면서 불을 전부 다 독점해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성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황금으로 그냥 높이가 그대로 30규빗 된 그런 그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만주백관들을 수만 명 모아놓고 두라 평지에서 한번 절하게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상에 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절하자는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제 나이 그저 19, 20살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뻣뻣이 서가지고, 그리고 어딜 들어갔다? 그 유황이 타는 그 불목 가운데 그냥 그들 용광로 같은 거기 불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근데 다 그냥 모다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습관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청년들, 새내기술 같은 청년들, 그들을 길러내려는 목적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방법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안식을 지키고 함께 안식일날 찬송을 하고 같이 그것이 삶 속에 그냥 묻어지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관한 내 마음을 살피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눈으로 본 바 있는 것들을 아들,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이 신앙이 3500년 전에 시대사례부터 시작되었던 부돌판의 계명의 말씀이 대대 자손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계속 교육을 시키라. 계속 교육을 시키라.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 신앙의 대물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무조건 데려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앉히는 것만 자체도 아주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유리하고 그래서는 2시간 예배를 뭐 자연스럽게 앉아서 그냥 집중해 들어요. 근데 딴 애들은 1시간도 안 돼서 막 붕딩 비틀고 막 그러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그게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그 신앙은 대물림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아주 저는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13절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달분의 힘이 있으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래요. 아주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더라.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 안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신령 안에다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읽혀졌는데 이제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거듭날이 무엇인지 알지요?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봄절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섬기면서 초실절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매년마다 몸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6월절날 주님과 함께 죽고 무교절날 무덤에 장사됐다가 초실절날 부활하는 이 체험을 매년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안 지키면 이걸 지키는 이것이 뭔지 잘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일요일 예배를 지켜오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짜 깨닫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절기를 순종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이런 은혜가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우리 6월 초인가요? 그때 오순절날 이 말씀의 이 받는 이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매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절기 시스템을 통해서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으로까지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야 마음이 거듭나는 비밀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그냥 육신의 예법으로 지키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엄청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금 육신의 법으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사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범사의 복. 근데 이제 그들보다 더욱더 뛰어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가보시죠. 베드로 사도가 또 이걸 또 느껴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 사도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한번 19절부터 오직 시작. 오직 흠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두 돌판의 말씀입니다. 이 두 돌판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자꾸 엇갈리게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섬기는 영혼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혼이 섬기는. 이 보이는 이 세상의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십계명만 겉으로 지켜도 공의로운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는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모든 범사의 모든 걸 다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는데 그 나라가 이제는 진정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 주신 그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나라.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 회복이 돼서 지금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그 나라, 보이는 나라를 죽이심으로 그 나라에게 주신 그 법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까지 순종을 안 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범사에게 큰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지중해 조그만 콩딱지만한 나라인데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지금. 그 나라 그 모든 그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지배해요. 그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합니다. 지금. 은행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전부 정치인들을 전부 지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육신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사를 꾸미고 돈 갖고 휘어잡고 하면서 육신의 방법으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영혼이 되면서 정말 그 거룩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초대교회 12사도처럼 부어주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육신의 백성들은 여태까지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육신적으로 전부 해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돈을 주고 정치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온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전부 다 주물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라, 그래. 유대인의 회당이라는데 사실은 사탄의 회당.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니란다.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지배하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데 유대인들을 사용한다. 근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베드로 사도처럼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마음이 거룩해지면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깨달은 백성들인데 그들을 이름하여 메시아니 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섬기는 나라를 깨달은 백성들을 메시아니 주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그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안에 들어가서 메시아닉 주들이 자기들 백성들, 자기들과 동포란 말이에요. 같은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 지금 메시아가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 그런데 그들 백성들께 막 전달하라.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완악하게 이 세상 나라 열방들한테 당해가지고 마음으로 적개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그러니까 돈에는 돈, 정치는 정치, 군사에는 군사. 이런 식으로 그 육신의 법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차별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계명, 두 돌판의 계명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깨달으면서 이렇게 진리의 법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우후죽 순종을 같이 나와요. 이들은 팔레스타인 아랍 백성들하고 같이 연합이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서 보니까 너도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어.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 백성이란 말이야. 너도 십계명 지키니? 나도 십계명 지켜. 똑같은 나라 백성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란 말이야. 그래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을 마귀가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귀가 이 사상 세계, 종교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게 지금 카톨릭 교황권인데, 그리고 개신교를 전부 다 지금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연합하자, 직제도 똑같이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꾸미고 있어요. 아마 이번 8월 14일 날 교황이 방문하고 한국 개신교가 막 무슨 큰 사건이, 공동 선언문이 터질 겁니다. 전부 지배해. 일요일 똑같이 공통으로 예배를 정하고, 또 사랑으로, 또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를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전부 덮어버릴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전 세계를 종교적, 그 다음에 정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법을 그대로 섬기는 자들을 뭘로 모를까요? 이단하는 거예요. 2단, 3단을 모른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교황이 그렇게 안식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전부 다 2단을 몰아서 불에 태워 죽이고, 목 베어 죽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마지막 때 동일하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자기들이 우뚝 세우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계획이 저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뭐를 받는다? 핍박. 그걸 지금 얘기하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칠이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다시 로마 제국 시대에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백성들을 전부 죽였던 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아니 내가 지금 지중해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데 나 말고 또 왕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하나님 나라, 예수가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기독교, 이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죽이기 시작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내가 왕이야. 로마 황제. 특히 네로 시대 때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네로 이후로 황제가 10명의 황제가 그 한 200년 동안을 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원형경이자 그러다 전부 짐승이 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다른 왕이 있다고 자꾸 믿고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존 지배자들은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이제 종교로 전부 지배하면서 교황이 이 지구촌의 유일한 지도자야 하고 우뚝 세워져.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여 이런 식으로 선포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복의 2장, 데살로니가서 2장. 이걸 사도 바울이 봤어요. 누가 시작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이 사건이 앞으로 곧 있을 겁니다. 이제는 무너졌던 제3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야합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술수를 발휘해서 제3성전을 곧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공식하는 그날에 지상의 하나님이여 하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뭘 세워라? 우상 세워라. 그 사건이 곧 있을 겁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사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고,
바로 그게 다니엘서 3장에 있었던 두라 평지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섬기면서 이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면서 그들이 육신의 생명 따위는 우습게 여긴다. 뭐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 법 세우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법을 세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법을 순종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법을 어기지 않는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을 온 이스라엘 이 안에 세웠다니 하나님께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부어주신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심령이 준비되어지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높이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것이 영혼에 먼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씀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유 하나님 돈 이제 그만 부어주셔도 돼요. 뭐 자꾸 더 주실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를 믿노라 그러면서 부어주시는 것 같고 이 마지막 때 300교회 세우고 3만 교회 세우는데 쓰임받는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큰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